2025년 6월 29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오니 은혜의 구름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온 세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햇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구름을 보내주사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겪은 실패들이 불안의 사슬처럼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용기를 주옵소서. 여리고 성처럼 높고 어려운 문제도, 홍해처럼 넓고 깊은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믿음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등을 성령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그 빈자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새로운 감사로 남은 절반을 슬기롭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에는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도문 5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준비한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384장. 잠시만요.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저헌금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오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홍미숙 권사님,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중간에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주 예일교회 백만기 목사님께서 저희를 오랫동안 또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백만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이제 또 이 지역적으로는 온양에 있는 온양제일교회에서 오래 부목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학교 때 보고 여기 천안에 와서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 온양제일교회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 전주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은 전주에 계십니다. 또 오랜 인연 잊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 전주 지역이 그렇게 목회하기가 녹록한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주 자체가 오래된 도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 계신 곳이 좀 많이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가봤는데 이제 그래도 여기 뭐 천안, 아산 이쪽은 좀 활기차고 사람들 유입도 좀 많고 그렇지만 이 전주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데 생각나실 때 전주에 계신 백만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 2부 예배 때 성찬식 준비되어 있고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원래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한다 해서 맥주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그런 맥주절과는 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만들어낸 예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왜 지키느냐? 뭐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절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가 지났고 새로 한 해의 절반이 지났고 또 다시 절반을 출발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6월 달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 뭐야? 벌써?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생일을 왜 50에 특별하게 60에 특별하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60대 있고 정신 차려보니까 80대 있고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끊어줘야 상기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7월 첫째 주에 한번 끊어가자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참 현명하게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구름에 인도하심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표징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신없이 살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신호를 놓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향기를 놓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물처럼 덮어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평안을 되찾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신호, 은혜의 신호를 캐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무릎과 허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함께 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멍에 함께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그들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확장시켜 주옵소서. 낮에 해를 막는 구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밤에 추위를 막는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묵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복받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국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성별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성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선택가 있는 거를 떼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조금만 지나봐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부모, 성별 등 이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나의 삶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자,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화 이글스를 사랑합니다. 요새 1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부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도 영도, 영도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세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게 안 빠져요. 태어나기를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태어난 장소가 사실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미 살면서 다들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구나라고 포기하면은 그게 맞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운명이라고 할 때 이 운이란 말이 운하를 뜻하는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로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것은 운명이라고 칩시다. 나의 부모,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성별 등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운명이라고 쳐요. 그러나 그런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난 장소, 태어난 연도, 태어난 시각 이런 걸 가지고 너의 인생이 이러이러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물론 되게 전문가 그런 분들은 이것도 보고 얼굴 관상도 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하긴 하시던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령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대요. 링컨이 한 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링컨이 했다고들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성별도 바꿀 수 없고 내가 태어난 환경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은 달라진다는 거죠. 설령 그렇게 태어났지만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가정폭력 속에서도 자랐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부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자녀가 다 범죄자이겠습니까? 다른 삶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가가 현재 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어린애들 빼고 내가 이미 40이 넘어갔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자꾸만 우리 부모 혹은 그때 그 순간 그놈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결국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냉엄하게 내 인생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리겠죠. 자,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기로죠. 하나님이 아닌 그 선택을 계속하면은 그 선택이 계속 중첩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그때 택하고 또 택하고 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값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을 택하는 길과 하나님이 아닌 길이 있을 때 그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달리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방법 혹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경외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라고 하는 수식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어째서 이런 놀라운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은 그 당시에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딱 붙어 있는 나라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가 방금 본문에 나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수요일 날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영토가 저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각 지역마다 콜로니라고 하는 그들의 식민지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저 당시 이제 기원전 약 8세기 9세기경인데 저 8세기 9세기경에 저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 서쪽 남단 해안까지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대단한 항해수를 자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였습니다. 거기에 공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왕비가 된 게 아니라 그녀가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최신식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데리고 와요. 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원칙 딱 하나. 너희는 나에게 돈을 내. 그럼 난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요. 돈 줘. 자유 줄게.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신앙,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윤리적인 삶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리 그따지 건 다 저 바닥에 던져버려. 그냥 돈만 주면 돼. 다 용서해주고 다 복주고 너 잘 될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런 종교를 갖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이 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려요. 왜냐?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율법이 너무 복잡해. 피곤해. 나도 좀 마음껏 누구 좀 욕하고 누구 좀 때리고 남의 거 뺏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피곤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죄? 그런 게 어딨어. 네 욕망 따라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나의 욕망을 긍정해주고 나의 욕심을 긍정해줬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맘대로 살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호와를 믿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왜? 편하니까. 즐거우니까. 만족스러우니까. 아주 감각적이고 쾌락적이니까. 그리로 다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음의 마수로부터 건지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자, 오바댜 앞에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장애였고 두 번째로 공포라고 하는 장애였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의 행적이 발각되면 그는 죽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겠죠. 동시에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요? 이 선지자 100명 먹이는 건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내 돈입니다. 피 같은 내 돈. 피 같은 내 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을 때 일입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새벽에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750불을 돌렸어요. 750불을 돌리고 받는 돈이 85만 원이었습니다. 생명 같은 돈입니다. 생명 같은 돈. 저는 피 같은 내 돈이란 말이
뭔지 압니다. 제가 피눈물 나게 돈 벌었거든요. 그렇게 너무너무 서럽고 정말 여러분 배달 라이더들한테 잘해주세요. 정말 서러워요, 진짜. 나는 아직도 그때 짬뽕 배달 알바도 했었는데 짬뽕 배달 가고 가지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지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서울의 오피스텔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첫 배달이니까 늦었어요. 그러는데 늦기도 늦었는데 초행길이어 가지고 이 랩이 좀 잘못 씌워졌나 봐.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흘렀어. 국물은 흘렀어. 짬뽕은 늦었어. 지금 같으면 바로 배민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막 악플 달고 그럴 텐데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조금 착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 주긴 했는데 그 음식을 받을 때 그 여자분의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나를 그냥 무슨 쓰레기 보듯이 보더라고. 막 이러고 그냥 2002년도 7월 달에 얼마나 서러움이다. 23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게 번 돈으로 선지자 100명을 먹인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유혹도 뿌리치고 죽음의 위협도 뿌리치고 그 길을 결정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만족하고 오늘 내가 즐거운 그 길을 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저 둘 사이에서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알이 주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조상들이 믿었던 게 맞지 않나? 여차저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초적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서 갈팡질팡 선택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에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주 5일 근무,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 5일 근무 혜택을 누린 분이 아무도 없는데 여하튼 사람들은 5일만 일하고 이틀을 쉬고 있어요. 어쩌다가 자, 이틀을 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 동네만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저는 당연히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금요 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밤에 가면 애들이 놀이터에 놀면서 엄마 오늘 저녁에 어디 놀러 가 이러고 있더라고.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간대요. 세상에.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가서 일요일 날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또 쉬는 게 요새 현대인들의 패턴이죠. 자, 이런 패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일 날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 날 나의 시간을 빼 가지고 교회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빅 페이버를 발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을 때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대요. 내가 교회 다녀준다. 내가 감히 다녀주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주차도 원활해야 되고 모든 게 나에게 유리해야지. 왜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고 왜 나보고 양보하라고 하고 왜 나보고 희생하라고 그래? 내가 감히 교회를 나와주는데 건방지게.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천안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와줬잖아. 이런 태도라는 거죠. 왜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자, 시련이 왔을 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그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지금 당장 나에게 뚜렷해 보이는 욕망,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익, 구체적인 재물,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우리 청년들 때는 그런 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예전에는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 이런 게 전부 다 주일에만 있었어요. 일요일 오전에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빠지고 이거를 하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들을 했던 거죠. 뭐 지금이야 토요일날 있습니다만, 자, 보이는 건 구체적인 취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 보이지 않는 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가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중에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가치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표징입니다. 표징. 자, 뭐 우리말이긴 합니다만 잘 안 쓰는 말이죠. 표징, 표시, 그리고 징표. 구체적으로 나타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서로 약간 니나노처럼 나뉘어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던 시기였어요. 자, 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약했겠습니까? 저기 저 표시된 지역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뉘어져 있었으니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자, 그렇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외국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어디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이 때렸어요. 자, 기드온이 살았던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외세가 그들을 침공해서 괴롭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던 그런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강한 용사여,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난 용사 아닌데요? 나 못 싸워요. 그럼 무서운 소리, 험한 말 하지 말아요. 안 해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설득을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긴 하는데 당신이 말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니 나에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내가 잘못하면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데 나한테 좀 구체적인 그 증거를 보여줘 라고 하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그는 살아있는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내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천사라고 하는 증거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그냥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어떠한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 따위 다 사라질 것 같잖아요.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기드온도 처음에는 보고 나서 맞아, 그래, 우리가 내가 힘을 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저 미디안과 싸워야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 불러놓고 싸우려고 하니까 또 겁나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표징을 또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과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이미 말씀하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면구스러운 거예요. 말씀하신 건 알아요. 주님 보여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털 가지고 밖에 내놓으면은 얘만 젖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받고 나서도 한 번 더 아직도 찝찝해.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얘만 마르고 주변만 젖게 그것도 보여줬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까지 기드온에게 표징을 3번 보여주신 거잖아요. 천사가 올라가고 이 양털이 젖고 안 젖고 3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싸움의 전날이 됐습니다. 또 불안해요. 또 불안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내려가니까 이제 미디안 군대가 밤에 꾼 꿈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걸 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확신을 하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번의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표징,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없이는 믿음의 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돈은 눈앞에 있잖아요. 월세가 눈앞에 있잖아요. 세금이 눈앞에 있잖아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급여 줘야 되지. 매사가 힘들어요. 뭐 교회 운영은 쉬울 것 같아요? 힘들어요. 다 돈은 현실이고 믿음은 이상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인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보여주셔야 저도 기드온처럼 그거를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표징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표징이 뭐냐?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증거, 표식, 신호를 발견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건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주일 예배겠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됩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오늘 보이지 않는 가치인 믿음을 선택하는 그 증거가 됐냐면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한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믿음의 신호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표징, 즉 신호와 표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문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가자 그들이 발이 강물에 딱 닿는 순간 강물이 쫙 말라가지고 그 마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마른 강을 건넌 기념, 그 마른 강을 건넜다는 표식을 남기기로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강 중앙에 있는 그 돌들, 아마도 강 중앙에 있었으니까 동그랗고 매끌매끌한 돌이었겠죠. 그 돌들을 너희가 어깨에 메고 지파 수대로, 즉 12개의 돌을 메고 이거를 이쪽으로 갖다 놔. 그리고 그걸 쌓아. 그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성인 남자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축구공만 할 겁니다. 축구공도 엄청 무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강 바닥에 있었으니 맨질맨질 동글동글하겠죠. 동글동글한 12개를 쌓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씩 돌로 이렇게 탁탁탁 쌓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그란 돌로 어떻게 그렇게 쌓아요?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돌 무대기요. 돌 무대기. 아마도 높이가 50cm나 될까 말까한 돌 무대기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칠 돌 무대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런 표식도 없어 보이는 돌 무대기. 이게 왜 표식이고 표징인가? 아는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신호를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써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선택의 순간에 안식일을 선택한 사람, 예배를 선택한 사람, 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식을 보여주세요.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고 받을 때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택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128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잘 귀에 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갑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다른 거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호를 듣게 될 겁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의 명령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악덕 업주도 아니시고, 특히 자녀들 손목 비틀어 가지고 돈 뜯어내는 악덕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마음이고,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신호를 보내시며, 무엇보다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위한 형통한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미 예비하신 복을 취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신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마지막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그 영광 받으시,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학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있고 여러 가지 기로가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주의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켜켜이 쌓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와 표식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사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창조세계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택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택하여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형통의 복을 취하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